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잠시 잠깐 해요. 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솜이 그들은 누구예요? 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복을 받는 꼬라지를 못 본단 말이야. 이 사람의 뭐냐? 출신 성분을 봐야 된단 말이죠. 출신 성분이 누구예요? 롯의 여러분 이 딸들과 함께 여러분 근친상간 아비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에요. 이게 이 악의 세력들이란 말이죠. 이건 본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늘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수축하는데 늘 방해를 오는데 뭘 가지고 넘어지나요? 뭘 가지고 못하게 만드나? 여러분 뭐야? 뇌적인 문제야. 뭘 가지고 건드냐면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고 말. 마음을 상하게. 여러분 인류사에 보면 제국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의 큰 일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의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내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뭐냐? 여러분 출애굽을 했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 뭡니까? 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거야. 마음 상해 보세요. 아, 나 안 해. 마음 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상해 보세요. 나 교회 안 가. 이 다 미혹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먼저 여러분 뭐예요? 천국도 안 가. 마음 상해 보세요. 마음 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기 마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꼴을 못 본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 이 지난 시간에 자, 이 느헤미야 5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원망하였더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늘 불평하고 원망. 이게 아주 보면 고질적인 망국병이죠. 이 원망이 말이죠. 이 원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그러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죽었습니까? 먹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긴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서 온 이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마음의 심령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표현되는 게 뭐야? 원망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뭐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자리인데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너 때문에, 누구 콩집사 때문에, 빵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크든 적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까? 욕맞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리더는요, 여러분 뭐냐? 가정도요,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느헤미야가 말이죠,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막 원망을 합니다. 뭘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 5장 2절에 이하에 보면 뭐냐? 기근을 만났단 말이야. 기근이 뭐야?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야.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포도원이나 여러분 전답을 갖다가 저당 잡혀서 양식을 구해오고 말이죠. 야,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바벨론의 식민지 국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이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세금으로 갈취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크죠. 집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무엇을 먹을까?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야, 이 믿음도 없고 이놈 자식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랬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크게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랬어. 동혁아, 누구에게 노했다 그랬어? 누구야? 노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흐름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응? 지도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아, 그래요. 지도자야.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고 지도층들의 부패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착취해가고 말이죠. 여러분 고리대금을 하고 말이죠. 있는 놈은 맨날 이대로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나가는 거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무 먹고 어떤 사람은 인삼 먹고 말이죠. 그런데 크게 노했는데 이 지도층에 대해서 크게 노했는데 지도층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이죠.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인데 조목조목 그들의 부패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야 네가 뭔데 자식아, 네가 바벨론에서 자르고 바벨론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가지고 저기 난리를 피우냐고.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고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내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난리가 나도요. 여러분 이게 개혁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고 전무후무하게 무너진 성벽이 여러분 여러분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말씀을, 여러분 옥토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중에서 100배를 거둔다는데 옥토가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될 때가 되고 축복받을 때가 됐구나. 오늘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 내려놓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최후수단입니다. 최후수단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포기하는 게 두렵죠. 먹는 거 입는 거 두렵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포기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배반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 그래.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 가까이 와라 이거. 가까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은 소망도 주시고 믿음의 주요, 믿음은요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소망도 내가 꿈꾸고 싶다고 꿈을 꿉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라고 그랬어? 잠언서 19장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풍족하게 지내며. 풍족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말이에요. 선물. 믿습니까 여러분? 자 느헤미야가 이런 원망 사건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건이 항상 진행 중일 때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을 다그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에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묶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보면 유태 이탈식으로 말이죠 늘 보면 그럴수록 여기 기도해야 돼. 그럴수록 말씀 봐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순종을 해야지. 묶여 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 묶여 있단 말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런데 망하는 인생들은 보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불신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감 믿습니까?
변화되는 거는 제가 이 소재영 전도사님에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야, 어떨 때는 참 바쁠 때 말이죠. 여러분 굽네 치킨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럽니다. 야, 그런데 소재영 전도사의 수준은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딱 평가하기에는 이 수준에는 좀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하고 믿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구별된 여러분 수준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이 바쁘고 힘든데 보면 야 예배드리고 너는 기도하고 아유 영적이다 그러면 외롭습니다. 그 전에 이 서목사님도 제가요 묶여가지고 기도 한 번 못합니다. 기도 한 번 못하고요 참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요. 이 처자식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아 그거 먹으면 독약이야. 외롭더라고. 그렇게 하지만 외롭더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나?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사는데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아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는데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힘써서 나갑시다.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도리어 변화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해지는지 몰라요. 대단해집니다.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여러분 공감이에요. 공감.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휩쓸려서 나가는 게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묶여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게 유체이탈식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그럴 때일수록 말씀 봐야지. 그럴 때일수록 순종해야지. 아, 그 얘기 맞아요. 맞는데 또 여러분 이해되면 또 지소리하고 또 지소리하고 아이고 저거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생되지 말고 아비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원망으로 시작됐는데 아멘으로 받으면서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오늘은 반대의 경우에요. 여러분 6장은 오직 믿음이 마귀의 음모 미혹을 이긴다. 오늘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봤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바닷가에 가본 사람 있나요? 김영석 안수장님 대부도 갔다 왔습니까? 대부도에 거기 바닷가예요? 응? 바닷가가 아니라 갯벌인가요? 응? 바닷가에 가보면 저도 여러 바닷가를 다녀봤지만 자 동백섬 있죠. 동백섬 주변에 보면 귀향괴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잘 조성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해운대도 좋지만 많은 바닷가를 봤는데 끊임없는 파도가 팍 왔다가 가고 작은 파도가 또 왔다가 또 가더라고. 응? 큰 파도가 철렁철렁 하면서 왔다가 가고 작은 파도가 왔다 가고 해요. 바닷가 가보면 파도가 말이죠.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파도가 말이죠. 늘 파도는 오는데 같은 파도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래요. 인생살이가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가 확 와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해결돼서 또 가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납니까? 자식 문제로 또 이게 파도가 여러분 크고 적은 문제들이 오고 물질 문제가 왔다가 가고 또 이 사업장에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심하면서 왔다 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여러분 이 끝나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벽 재건에 삽을 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를 몰라요. 지난 시간에는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외부적인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요 느헤미야 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맞서느냐 그 말이야.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겠죠. 이게 뭐냐?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로 우리는 문제를 맞이하느냐 이거야.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넘어가고 이 위기를 극복을 했나 보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늘 보면 이 대적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 마귀를 가지고 탓하고 사기꾼을 가지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본질은 사기치는 인간들이고 여러분 사기치는 세력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방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꿈꿨는지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면 내가 성을 건축하여 퇴락한 곳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허물어진 퇴락한 성벽.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개역 개정에는 우리는 개역 한글을 보는데 우리는 퇴락한 성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냐. 허물어진 성벽. 이걸 다 복구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문짝 하나만 달면 다 끝이 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르렀다. 거의 다 쌓았다. 문짝만 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 역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무슨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경부고속도로에서요. 여러분 서울까지 부산 갔다가 서울까지 가까이 가면 무슨 편말이 보이는 줄 아시는 분? 무슨 편말이 보이게요? 여러분 이 뭐냐?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이 편말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언제 틈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루어졌다 안심할 때 이 사탄이 이 틈트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도요. 말년에 특명 받고요.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을 때 팍 퍼질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늘 보면 사고는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사고라는 거는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잔치 끝난 날 푹 퍼질 때 도둑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여자들이 해산에서 애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 뭐냐? 여러분 아주 고통이 와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다시는 여러분 기억되지가 않는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 문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도 저항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계 하나도 새롭게 사오면 저항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뭐 기근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 이런 문제가 딱 닥치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면 내 힘으로 이제 넉넉히 다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뭐냐? 내 힘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아무리 내 힘으로 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여러분 조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나려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전술 전략의 귀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전략을 짜요. 전략을. 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자, 요 세력들이 뭐냐?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고 결국은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게 이제 문짝 하나만 다는데 완성되지 못하게 말이죠. 방해하려고 무슨 전략으로 나오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 간파를 했어. 느헤미야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전략이다. 그래서 허락했던 것이에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 안 했죠? 허락 안 했죠?
아멘. 자, 설학을 안 했단 말이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이 서연이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 뭐야? 여러분 이 수단이란 말이야. 응? 이 서연이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지만 인간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자, 야 이제 다 된 밥에 이것들이 콧바틀이네. 야 내가 너무 꽉 막힌 거 아닐까? 내가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 내가 가서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제 중공검사만 딱 떨어지면 끝이 나는데 근데 다 된 밥에 콧바틀이면 되겠나? 그러면서 가가지고 야 내가 뇌물이라도 좀 쓰고 좀 달래도 좀 보고 야 좀 설득도 좀 해보고 그리고 중공검사 끝나면 되는데 내가 괜히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꽉 막힌 거 아니냐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은희 집사님? 응?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응?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짝만 달면 되는 거야.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원호평지에서 만나자. 음모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간파를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게 하려고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구나. 간파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 상대라면 강선문이가 그 대상이라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 이제 마무리인데 내가 좀 가서 뇌물이라도 좀 주고 좀 달래도 보고 그렇잖아. 응? 이 김지성 집사님 달래도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그들에게 이제 다 된 밥인데 이거 문짝만 달면 되고 중공검사만 떨어지면 대출도 나오기도 하고 뭐도 나오기도 하고 다 끝날 건데 응?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해준단 말이에요.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느헤미야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죠.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이 못된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만 했다면 이게 다 된 밥인데 이것들이 분탕질하면 안 되겠다. 일단 가서 타협을 하든지 좀 다독이든지 좀 달래보든지 뇌물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사 먹이면서 여러분 이 중공검사하고 끝나니까 마무리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응? 김영숙 집사님 들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사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뭐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1편 아까 목사님이 읽어드린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예요? 여러분 이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다 이거야.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상이 시편 150편 전편을 가름합니다. 이게 사실 복된 자의 태도예요. 원문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천적인 본 근원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음모나 이 마귀의 여러분 전략에 뭡니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복 있게 생기셨나요? 자, 복 있어 여러분.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원천에 복된 자는 그런 행동과 삶을 여러분 우리는 원천에 복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토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봐요. 느헤미야 6장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하겠느냐 하며, 이런 음모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여러분 살해하고자, 그리고 성벽 여러분 이 쌓는 것을 완성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중지시키게 하는 게 그들의 의도였어요. 자,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자,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꾸준하고 성실하고 인내가 아주 많은 여러분이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타협하지 않냐니까 뭐냐 여러분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적당히 하라고 그러죠. 적당히. 여러분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냐니까 계속 마귀의 전략이 4번째까지 나오죠. 여러분 오늘도 뭐냐 4번 5번째 마귀는요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이게 마귀가.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전략, 성실하다는 이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요. 마귀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냐 내 힘으로 이기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영물이요 영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마귀는 뭐냐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지혜가 여러분 그래서 뭐냐 여러분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으며 두로왕을 가지고 이 마귀거든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했으며 여러분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랬어. 근데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서 죽이면 여러분 다 승리하는 줄 아는데 지가 진부돈 판 거야. 이게 뭐냐 죽을 짓 한 거야. 이게 죽는 지혜야. 오늘 하나님의 지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여러분 가는 게 손해보는 거 같죠? 여러분 미련하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헌신하는 거 동역이 헌신하는 거 반드시 갚아줘.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야. 하나님의 도. 자 여러분 이 전부 뭐냐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거듭되는 요구가 계속 포기하지 않으면 웬만큼 심지가 강건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웬만큼 심지가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자꾸 흔드는 겁니다. 뭘로 흔들어요? 두려움으로 흔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 무슨 작전을 쓰나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자 뭐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 자 왕의 편지를 보면 뭐냐 가죽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리고 좋은 종이 파피루스에다가 아주 귀한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대부분은 뭐냐 여러분 봉합니다. 아무나 못 보게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뭐야 봉하지 않았어요. 봉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게 뭐냐 여론 작전이야. 이 마귀가 하는 작전은요 여러분 요즘에도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잘하는 작전이 뭐냐 여론몰이에요. 여론몰이. 요게 여론을 여러분 이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사라든지 무슨 여러분들이 사건이 나면요 공론화가 되기 전에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지.
이게 공론화가 돼버리면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안 되는 겁니다. 여론이요 여러분 한 사람 혹하게 가지고 죽이는 거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그 공론화가 돼버리면 여러분 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분 여론몰이로 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여론작전입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여러분 내용을 보게 함으로써 여러분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사단이 쓰는 전략이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공동체를 허무는 게 뭐냐? 원망이요. 그래서 원망이 불신자들끼리 말이죠. 편가르기 하고 말이죠. 뭐냐? 이것이 세력이 얻으면 말이죠. 여러분 힘을 얻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이 원망이거든요. 이 원망이 급속도로 전염이 돼가지고 여론이 되고 말이죠.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따로 노는 세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암세포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죽이는 거죠.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이게 이 암세포예요. 따로 노는 세포.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흔들어댑니다. 야 보고 말이죠. 누가 뭐 했대. 내가 봤어. 야 지혜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아무 얘기도 소문내면 안 돼. 그런데 이 소문은요 얼마나 빠른지 300km 이상이야. 이 소문은 여러분 카톡이요. 카톡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뭐예요? 카톡보다도 더 파급 효과가 더 커. 이게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분 이 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 뭐냐? 무슨 여러분 소문이야? 6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방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뭐예요? 야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다 이유가 뭐냐? 왕이 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영모죠. 영모. 이거 잡아 죽여야 되는 이 인물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소문을 몰아가고 여러분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 공동체를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는 자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유다 백성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뭐냐?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표를 얻으려면 뭐냐? 그들의 가장 좋은 게 뭐냐? 성전을 지어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종교심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된다고 그래? 느헤미야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말이죠. 땀 흘리는데 뭐냐? 메시아가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바벨론에서도 역적이요. 유다에게도 역적이요. 야,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려고 그런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는 전략이란 말이죠. 전략. 여러분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솜은요. 여러분 이 뭐예요? 이 본질이요. 여러분 악의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에게 쓰임 받는 도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는 정치적인 왕, 하나는 뭐냐? 메시아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난 어떻게 오겠어요? 이게 이 소문이 확 퍼져버리면 동하지 않고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파급 효과가 여러분 이 소문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거기에 마귀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약한 자의 편에 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편에 여러분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보세요.
느헤미야 6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여러분 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 의도를 뭐라고 간파했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6장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려움을 주는 거야, 두려움을. 두려워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금세 죽을 것 같아. 두려워. 염려, 걱정. 자,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뭐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러분 들어온 게 뭐냐? 하나님은 두려움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온 존재가 뭐냐? 근데 두려우면 두려운 것이 내게 임해버려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여러분 뭡니까?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기근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놓게 만든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심적인 피로감이 옵니다. 피로감이 와요. 순간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이죠. 여러분 불신이 숨고 서로 힘을 얻죠. 여러분 그런데 위로받는 것 같죠. 여러분 지쳐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운 것만큼 사람을 죽이는 게 없는 겁니다. 악한 것에 시달려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정도로 가가지고 두렵고 시달리는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와보세요. 그러면요 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말이죠.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거 이 신기 있다고 그래. 이게 무당 세계에 보면.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떠난 존재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공로 안에 나오기는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의 피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의 95%는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갖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두려워하는 거야. 이 마귀가. 여러분 대출까지 받아요. 우리 로이처럼 어린 애기 있잖아요. 얘가 이 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야 이거 장가 가가지고 이게 가지고 잘못돼서 저거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거기서 상상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죠. 질질거립니다 이게. 여러분 자 이게 거의 다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이요 이게.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거기에서 장악돼 가지고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야 다 속는 거죠. 여러분 무슨 대출까지 받아서 염려할 필요가 뭐.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이걸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 그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가야 될 게 뭐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현재 담화로 현재 내 안에서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지금 확인하는 여러분 시간이지 무슨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가 없다.
안 되는 법을 배운 거다.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건 뭐냐? 내 힘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두렵게 오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죠. 궁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서연이를 궁일하심을 따라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거야. 담대히. 여러분 나는 죄 짓죠. 여러분 우리 로이가 여러분 무섭다고 막 확 할아버지한테 확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확 달려옵니다. 뭐냐? 두려우면 누구에게 달려? 의지할 때가 누구야?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가 누구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묶임으로부터 해방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음모는 중심을 알아요. 중심을. 여러분 이 뭐냐? 하나님도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죽을 때나 돼서 여러분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내놓기다. 은혜의 모자, 은혜가 하면 빼앗길 것 같고 자유가 구속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이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을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계속 포기하지 않죠. 마귀가 무엘다벨이라는 요 또 작전을 또 펼칩니다. 무엘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무엘다벨인데 이 사람이 뭐냐? 어둠의 권세자들의 도구야, 도구.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유다에서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예요. 날마다 충성하고 여러분 나오는데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도자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궁금하겠죠. 이 사람이 왜 안 나오냐? 날마다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야. 하던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뭐냐? 궁금해. 야, 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무슨 시험 들었나 보다. 여러분 피곤해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궁금하게 생각을 해. 응? 먹는 것도 안 먹을 것도 이게 무슨 맛일까? 이거 먹어보고 싶네. 이러다가 살이 찌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그게 궁금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안 먹을 것도 뭐 쓸데없이 먹고 말이죠. 응?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말이죠. 우리의 의식을 다 분산시켜요. 야, 보이던 사람이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찾아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신방 간 거예요. 가보니까 옳다. 요거 걸려들었구나. 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보세요. 6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위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뭐예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작합니다. 이 원수가 너를 죽이려고 온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성전 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위기 때가 되면 위소, 여러분 위소에 피하는 곳이 있어요.
위서 피하는 곳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치의 복권 지역이에요. 세상 법이 와가지고 해야지 못해.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야. 위소. 그러니까 이 원수가 너를 살해하고자 하니까 야 느헤미야야 너는 그래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위하는 척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자 이 원수가 쓰는 적적이에요. 여러분 사기 왜 당해요? 광명의 천사야.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거를 당해? 입 많은 사람이면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했지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살았나? 내가 충성하고 살았어 내가 정말. 그러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막 감격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를 위하여 피난처를 예비하셨구나. 그러면서 감격하게 가지고 위소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들어가는 자리가 자기 죽는 자리고 무덤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이 예비했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넉넉히 피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푹 쏟아줍니다 이게 이 원수가.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혹될 수 있어 없어? 목사님도 이게 여러분 이거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딱 들어가면 거기가 결국은 여러분 죽는 자리고 무덤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성벽 건축 재건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거로 나는 족합니다.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족합니다. 그러면서 위서로 자기 죽음의 문제가 닥쳐 있다니까 지금. 근데 이게 쉽냐 이거야. 늘 보면 서 목사님이 이거 먹으면 독이다. 죽는 거다. 여러분 그럴 때는 섭섭했어요. 얘가.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란 말이야. 정치 지도자란 말이야. 자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 내가 앉을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야. 내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요. 아멘 오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을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 보존하려고 내가 앉아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얘기야. 겸손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겸손한 자에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응답이라는 건 뭐냐? 나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실상입니다. 실상.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탄이 덫을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덫에 걸리지 않는데 누구를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심령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윤희 집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지. 여러분 누가 이겨요? 근데 웬만하면 다 그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면 아차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응답 안 해주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나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조금도 아깝지 않고 조금도 후회가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간섭함으로 여러분 복된 자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만남부터가 그래요. 항상 우리가 복된 게 뭐냐? 내가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로 원천적인 여러분 본질로 나를 콜링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지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나는 여지 없는 존재구나. 여지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마무리를 해요. 자 6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뭐예요? 뇌물을 받고 말이죠.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여러분 뭡니까? 매수를 당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야. 거기가 여러분 무덤이 되고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 멸망의 자리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 자 13, 14절을 이 끔찍할 뻔했잖아요.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흔드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거야. 두렵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쳐요. 시작.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두렵게 하니까 계속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보혈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 두려운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운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한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본질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지만 대적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대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피난처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